할렐루야. 오늘도 일부 예배에 나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 꼭 받고 돌아가셔서 한 주간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 주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수님이 한 주간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기 전날 6월절 만찬을 행한 후에 제자들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14절, 오늘 14절을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면서 발을 씻기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이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21절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래서 너희 중에서 한 명, 지금 12제자를 모아놓고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희 중 한 명이 나를 팔리라. 누구를 연방하는 이야기? 바로 유다죠. 팔리라 하면서 여기 좀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31절부터 보면 그 단락에서 34절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에 두고 부탁한 만큼 가볍게 제자들이 들으면 되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겨놓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다시금 이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그 메시지, 마지막에 남겨놓고 가고 싶었던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3장 전체 쭉 내용을 보면 다 요한복음 13장 보면 제자들 발을 씻겼죠. 왜 발을 씻겼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해서? 사랑해서 발을 씻긴 거예요. 그러면 21절 말부터 보면 자, 제목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뭐하리라? 팔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왜 너희 중 하나,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거죠? 왜 팔았어요? 자, 제자 중 한 명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왜 팔았어요? 네, 앞날이 불안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마지막으로 남겨놓고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뭐였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럼 오늘 지금 요한복음 14장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제자들의 모습은 뭐와 다 연결이 되느냐? 사랑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1절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행동은 결국 뭐가 문제라는? 사랑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36절도 보면은 위에 보면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잊으시다 그랬어요. 이것도 뭐와 연결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끝까지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을 인정해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안녕, 그리고 위치, 신분,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뭔가 큰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쫓은 거지.
예수님은 이 제자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빠져버린 걸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겨놓고 마음에 새겨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이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높은 직업, 신분이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기에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였다고 보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것이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 그럼 어떤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지금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문제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느냐? 이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한 이런 수단으로서의 자신들의 인생의 수단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예수님은 너무나 이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예수 믿는 것 하나의 종교로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의지의 대상으로 여기고 마음의 위안과 평화를 얻기 위한 그것이 나의 전부라면 오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과 똑같다는 거지. 예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새 계명을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예수님은 고난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 있는데 33절을 한번 보시면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33절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작은 자들아. 그런데 자신들이 보기에는 지금 제자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들이 작은 자라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지. 이들은 지금 엄청난 기득권을 가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어떤 병자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못 고친 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팔레스타인 유대 지방에 전체가 퍼져서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분의 제자라고 하는 기득권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엄청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되면 본인들도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굉장히 자기들도 자신들의 지위와 그리고 신분, 월급, 생계, 생존 문제, 모든 것까지도 다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굉장히 기대와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결코 자신들은 작은 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스스로 생각하기에 작은 자라고 생각하지를 않고 본인들은 굉장한 기대와 우월의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따르는 무리들에게도 그렇게 행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신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엄청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지.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큰 자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작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 예수님이 보기에 이들은 중요한 것을 빠져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빠뜨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을 작은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고민하면서 깊이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큰 자, 작은 자로 이렇게 판단하실 때의 기준이 뭐냐? 기준이 누가 큰 자고 누가 작은 자냐?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로 우리가 부러워할 정도로 높은 위치에 있는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큰 자, 작은 자로 여기는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돈이 많고 적음이냐? 아니면 가문이 큰 자와 작은 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냐? 사회적 신분, 위치, 그리고 그가 부자냐 가난하냐? 이런 것이 큰 자와 작은 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느냐? 그런 것 같아요? 아니죠. 그럼 예수님이 보기에 뭐가 큰 자고 작은 자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예수님은 여기느냐? 이것을 우리는 33절 작은 자들아 여기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 신분으로 남들이 부러워하기에 엄청난 위치에 있어요. 우리가 옆에 감히 평생 죽어도 그 사람 옆에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신분과 위치에 감히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를 보고 이 작은 자야 라고 부를 수 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았을까? 큰 자, 작은 자로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었을까? 자, 뭐였을 것 같아? 바로 사랑이죠.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큰 자냐 작은 자냐 라는 기준을 삼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은 무조건 어떤 자로 보는 거예요? 작은 자로 보는 거예요. 작은 자. 자기는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큰 자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은 무조건 너는 아주 작은 자 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설교 중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의 크기는 숫자와 사이즈가 아니고 그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큰 교회, 작은 교회가 결정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크기는 어떻게 결정되냐? 사람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와 비례한다. 사람의 크기는 뭐와 비례한다? 사랑의 크기와 비례한다. 내 위치, 신분과 상관없이 정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산다면 그 사람은 큰 사람이다.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보시기에 사랑이 기준이 된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다양한 항종직법들 신분이 있지요. 이런 이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또 신앙의 연륜도 있어요. 또 오래 신앙을 수십 년 아니면 모태 신앙으로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하지만 정말 서로가 느끼기에 사랑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그 사람은 작은 자. 신앙의 연륜과 직분에 상관없이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시기에는 작은 자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자와 작은 자의 기준이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 이 아가페에 의해서 큰 자와 작은 자가 결정된다. 사랑이 큰 자는 마음도 참 따뜻하더라. 그리고 마음도 넉넉합니다. 울그락불그락 분내고 씩씩거리지 않고 온유한 걸 볼 수 있어요. 언젠가 우리 성도님이 저한테 한 2주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어떤 거를 이야기하면서 참 마음이 따뜻한. 그런데 본인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다가와서 힘내세요 하면서 등을 이렇게 힘내세요 한마디 하면서 등을 쓰다듬어 주더라는. 근데 자기가 어른이고 성인인데도 그 한마디 하고 여러 말 많고 힘내세요 하면서 등을 그냥
옆에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데 울컥하더라. 그 손이 그렇게 따뜻하더라. 그리고 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그냥 힘내세요 하면서 등을 이렇게 싹 쓰다주고 옆에 서서 그냥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있는데 그렇게 그 손이 따뜻해서 마음이 포근하고 울컥하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전해져 온 거지. 따뜻한 그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 거지. 그러면서 그렇게 참 감사하고 고맙더라 한마디가. 여러 이야기도 하지 않는데 한마디하고 조용히 옆에 서서 그냥 등을 그냥 저렇게 쓰다듬어 주는데 본인이 울컥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 때에 그 사람은 가짜 취급을 받는다는 거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에게서 배운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만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항상 눈물이 있고 감동이 따라온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 만나면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힘들고 그리고 두 번 만날까 또 두렵고 뭔 괜히 꼬투리 잡혀가지고 구설수에 또 오를까 굉장히 긴장하고 그냥 자꾸 의식하면서 말도 애써서 정제된 단어를 써가면서 하려고 애를 씁니다. 사랑이 넘치는 사람 만나면 긴장이 해제되고 너무나 편한 거예요. 그냥 실수해도 따뜻하게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줄 것 같기에 긴장하지 않고 편안하게 너무 그냥 친근하게 이렇게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내가 이제 곧 떠나는데 반드시 너희들이 절대적으로 너희들이 놓쳐서는 안 될 새 계명을 내가 너희들한테 주고 갈 거다. 너희들 안에 있는 모든 우월의식, 기득권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히 지금부터는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일에 힘써라 라고 새 계명을 이들에게 제시하십니다. 오늘 우리들도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의 사랑의 크기는 예수님 보시기에 얼마나 돼? 내 사랑의 그래프는 이 정도, 내 사랑의 높이는 이 정도일까? 내가 정말 어떤 내가 사랑을 하려고 몸부림을 쳐보거나 했는지, 누군가의 연약한 자를 한번 최선을 다해 섬겨보려고 한번 힘써봤는지, 내가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의 그 힘에 버거울 정도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번 섬겨보려고 힘을 써본 일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10월 회복의 달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엇보다도 사랑이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특징 하나는 34절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 제자 중에서 하나만 빠졌어요. 1절 31절 보면 누가 나갔어요? 그가 나간 후에 그러죠.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11명 제자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어떻게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이 세 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뽑으라면 서로요. 서로.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 진짜 큰 사랑이냐? 서로 사랑하는 게, 서로 사랑하려면 대상이 있어요. 나 혼자만 사랑하면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대상과 대상이 만나서 서로 이쪽도 저쪽도 양쪽에서 서로 사랑하는 게 그것이 진짜 새 계명이다.
그러니까 서로가 빠져버리면 예수님이 말하는 새 계명이 완성될 수 없는,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새 계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 하나를 뽑으라면 서로예요. 서로란 말은 상호간에 사랑하라. 또 공통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그 공통분모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이죠. 반드시 양쪽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 계명은 혼자만 사랑하지 말고 반드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새 계명이 되는 거예요. 주고받는 것도 서로 주고받아라 이 말이에요. 서로 주고받아라. 서로 주고받아. 받았는데 내가 주지 않으면 그 사랑이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빚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빚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빚은 뭐예요? 반드시 갚아야 돼요. 빚을 졌는데 빚을 안 갚으면 그건 내가 떼놓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갚지 못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받았으면 빚진 자로서,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기회가 되면 내가 또 사랑을 갚아주라.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한 뭐가 되는 거예요? 새 계명이.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예요. 마레테스.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 서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받는 것에만 익숙해져도 안 되고, 받았으면 그걸 사랑에 대한 빚진 자로 여기고 늘 기도했을 때마다 나도 받은 만큼 힘써서 섬기려고 또 사랑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서로. 그래야 새 계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만 해도 하나님은 인자와 사랑이 끝이 없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을 해주고 계십니다. 전능자이기 때문에 사랑이 끝이 없이 무한하고 그 사랑의 인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한쪽만 사랑하면 반드시 넘어지고 반드시 지친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서로가 위로가 되고 서로가 힘이 되고 그 사랑의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끼리는 서로 사랑하는 데 힘써야 돼. 작은 거라도 또 섬겨주면 그걸 사랑의 빚으로 감사하게 봐. 사랑도 나는 사랑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을 거야. 그것도 교만이지. 사랑도 겸손히 또 감사함으로 상대방의 성의와 정성을 생각하고 감사하게 고맙게 받을 줄도 알아야 그것이 겸손이고 또 사랑 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나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 그냥 이렇게 살 거야. 그것도 교만. 사랑도 받을 줄 아는 사람이 줄 줄도 아는 거야. 아버지 학교 가면 아버지 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첫 시간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자는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아버지와 관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고 또 용서하는 시간을 가져.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로 서서히 나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도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보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주면 마이너스되니까 복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행해야 되는데, 근데 성경은 주면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를 주면 준 그 자가 복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자가 되기에 힘쓴다. 그것이 왜 더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일이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도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주는 자가 되라.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려거든 주는 자가 되기에 힘써. 아멘. 그래야 나도 복 있는 자가 돼. 아멘. 받는 자가 되려고 힘쓰지 말고 주는 자가 되려고 힘쓸 때 성경은 복 있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으면 그만큼 인색한 자가 될 수 있다. 사랑이 넉넉하면 우리가 마음도 주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나눌 수도 있고 격려하고 힘을 실어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서로가 이렇게 중요한데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어떤 사람은 성격상 힘든 걸 못 봐. 그래서 무조건 줘. 그 옳은 거예요? 아니요. 옳지 않아요. 여기 기준이 있는데 뭐냐면 34절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기준이 뭐냐면 내가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예수님은 동정하는 사랑은 안 했어요. 그냥 불쌍하니까 무조건 생각 없이 그냥 베풀고 섬기질 않았어요. 예수님이 섬기고 예수님이 나누는 모습을 보면 반드시 분명한 이유가 있고 예수님의 깊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를 구원하기 위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깊은 예수님의 마음이 있었던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준을 놓치면 그냥 바보가 돼요. 바보. 그걸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격을 이용해서 뭔가 자기들의 그 욕구와 자기들의 도움만 채우려고 오는 걸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나중에 엄청난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이런 인생에 있어서 과오를 범하게 된다는. 그래서 사랑도 지혜롭게 해야 돼.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하라는 거죠. 지혜롭게.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세 계명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첫 번째는 작은 자요, 두 번째는 서로. 이 중요하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왜 서로 사랑해야만 되느냐? 반드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는 반드시 이 세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게 뭘까요? 바로 35절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예수님의 종과 제자가 돼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며 살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길을 순종하면서 따라가겠다고 예수님을 지금 주인 삼고 왕 삼고 믿고 있는 자라면 반드시 예수님의 세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냐? 나만 사랑하고 살면 안 되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35절 때문에.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해야 비로소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많은 사람이 알게 된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비로소 야, 그래,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가짜 아니구나, 저 썬데이 크리스천 가난한 성도 아니구만 라고 하면서 진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라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로써 모든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반대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제자라고 하면서도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없다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제자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죠. 저 가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밖에 사람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형제 자매에게 우리부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아멘. 우리끼리 서로 헐벗고 그리고 무리를 지어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뒤에서 험담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 안 된다. 제자들 12명의 제자들 안에서부터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비로소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야, 저 사람들 진짜 사랑하는 건 맞고 전 진짜 예수님의 제자 맞고 그리고 야 당신의 주인인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라고 진짜 저분의 제자구나 라고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인정.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신분과 직분이 있는데도 인정을 안 해요. 사람들이 뭔가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자기도 이유와 명분이 있겠지. 또 더 나아가서 교회 밖에서도 보면 그 교회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또 밖에 사람들이 보기에도 인정을 않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그러겠지.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늘 기임없이는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부터 먼저 인정받는 자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엄마를 빗대서 내가 얘기를 합니다. 엄마부터 사랑해라. 엄마가 바쁘고 설거지 못하면 너희들 앞장에서 설거지도 하고 쓰레기통도 비우고 빨래도 돌리고 그리고 빨래도 쌓이면 너희들도 대고 해라. 밖에 있는 사람 좀 어려우면 그냥 달려가서 도와주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 사랑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인정받는 일에 힘써. 저는 그걸 마음에 늘 새기고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먼저 인정받는 목사, 인정받는 아버지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제 마음속에 새겨있지. 그래서 저도 여기저기 집회도 오라고 하고 그리고 밖에서 또 여러 가지 저의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함께 하려고 여러 군데에서 와서 좀 같이 하죠. 선교단체 이런 데서 노예도 그렇고 부모회장도 나오세요 하고 해도 저는 가급적이면 올 수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에게 맡겨주신 영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먼저 사랑하고 섬기고 목사로서의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교회에 먼저 충실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진짜 성숙해져서 우리 담임 목사를 마음껏 더 큰 일을 하도록 목사님이 감동되는 마음껏 일하세요 라고 마음을 열어줄 때까지는 나는 밖에 사역보다 교회 안에 충실하겠다. 이것이 제 마음속에 딱 새겨져 있어요. 오늘 여기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가까이 있는 서로 너희 동료 제자들부터 먼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밖에 있는 사람도 너희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인정할 수 있다 라고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지. 오늘날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자식들에게 인정받으려면 부모가 가정에서부터 가정에 충실하고 그리고 부부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정말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 그리고 진짜 우리 아버지는 정말 나의 자랑스러운 아버지야 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월 이 회복의 달 오늘 우리가 둘째 주에 우리에게 화두로 던져지는 메시지는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 만나게 하신 우리 지체들부터 서로 사랑하는 이 일을 먼저 회복하자. 서로 그래서 불편하게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10월 가을에 차 마시기도 좋은 계절에 차도 한잔 사드리고 그리고 내가 좀 힘을 실어줄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만나서 밥 한 끼라도 사주면서 같이 힘을
모든 인간은 누군가에게 힘들 때 위로받고 싶고, 그리고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때로는 칭찬받고 싶기도 하고 격려받기도 하고, 그럴 때 적재적소 타이밍에 놓치지 않고 우리가 다가가서 격려하고 힘을 실어준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훨씬 더 우리의 인생이 바램 노래처럼 손 한번 내밀면 사막을 걸어가면서 뭐 할 수 있다. 사막을 걷는다 해도 어쩌고 저쩌고. 노사연 씨가 불렀죠. 사막을 걸어도 힘들지 않고 용기 내서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10월 한 달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 가정에서는 서로 부부끼리, 또 가족들끼리 더 좀 돌아보고, 그리고 가족들도 한 번씩 밖으로 불러내서 꼭 비싼 음식점 아니더라도 가서 서로 격려해주고 힘내고, 이럴 때가 기도해 줄 기도 제목이 뭐냐 라고 물어보기도, 어떤 가정에 보면 한 달을 살아도 대화가 없어요. 전혀 몰라요. 전혀 뭐 서로가 공유가 안 돼서 전혀 대화가 없이 지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답답하게 살지 마시고, 힘들면 힘들다가 가족들한테 먼저 터놓고 또 하나님께도 터놓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보면 힘들어하는 눈치가 보이면 그렇게 해서 서로 청국장을 사주면서 격려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한 달이 되기를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 회복의 달, 이 둘째 주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남겨주신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 영광교회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더 사랑하고 또 섬기고 나누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따뜻한 마음으로 또 다가가는 한 달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족들에게도 서로 사랑하는 한 달이 되게 도와주셔서 늘 웃음꽃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나는 한 달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